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에 있는 표를 한번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2025년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사계절이 있어요. 인생의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가을과 같은 그런 계절이 있는가 하면 겨울과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 지금 겨울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까? 살 만큼 살아서가 겨울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금의 청소년기나 노년기나 장년기에 관계없이 나의 삶이 지금 겨울과 같은 혹독한 그러한 그 시련의 때를 꼭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임지를 이제 옮겨가지고 저는 이제 방학이 아직 안 되어서 전학을 갈 수 없고 저만 남겨놓고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것도 배를 타고 한참 떨어진 저 증도에서 암태면을 거쳐서 팔근면까지, 지금 다리가 그쪽에 놔져 있지만 아직도 증도에서 팔근면 암태면은 다리가 안 놔져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나이 때 저만 놔두고 다 이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교회 사택도 짐도 다 빼버렸습니다. 오로지 제가 학교 다니는 옷과,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옷과 책가방만 놔두고 다 가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디서 지냈냐면 장로님 댁에서 지냈어요. 방학할 때까지 약 한 40일 정도를 학교로, 이제 저희 마을에서 학교가 한 4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그 막내로서 어머니의 사랑에 그렇게 자랐던 제가 모두 다 이제 이사가 버리고 저만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애롭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애롭지 않겠어요? 다 가버리고 저만 혼자 놔두고 갔는데, 제가 무슨 뭐 지금 어른이라고 한다면 뭐 그걸 다 이기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40일을 버티는데요, 이게 때로는 남 모르게 창피하게 울기도 하고요, 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해서요. 그런 인생의 어떤 그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실수도 아니고 어떤 그 집안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사역지의 이동으로 되어진 일인데요. 나이 들어서 제가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 얘기인데요. 25년 전이면 성전이 건축 완공할 때입니다. 2000년 7월 달에 완공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교회에 어떤 건축도 있기도 했지만 저 자신의 연단인 하나님의 연단인지는 모르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한 10여 명의 집사님들이 이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두주자로는 건축위원장을 했던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위기의 때를 극복하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교회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함 속에서 저는 일종의 이제 번아웃,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 건축한 그 다음 해에 어느 영성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요즘 무지 힘들지?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나 못 견디겠습니다. 목회 못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너 왜 힘든지 아니? 제가 왜 힘드는데요? 네가 네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너 빛이 있다고 지금 너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 사람들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냐? 목회는 네가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목회는 내가 할 거니까 너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3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안의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저의 사역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급한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나의 신앙 고백과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는 이름이 3가지나 있어요. 처음 듣는 일인가요? 야곱, 이스라엘, 요술은 3개의 이름이 있어요. 3개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적어도 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DNA를 분석해 보면 꼭 저가 야곱 같아요. 왜냐? 일단 욕심이 많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도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꼭 야곱 같은 DNA, 발꿈치 잡고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하나님의 그 복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인데,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없는 인생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생활도 실상은 광야나 다름이 없었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광야가 어느 곳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루스 19절에 보면은 베델이라고 한 것은 이 야곱이 지은 이름이고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야곱의, 이 광야에 있는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스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한쪽으로 기울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한쪽으로 기울다. 이게 루스다. 어쩌면 이 야곱은 그 지명의 이름만큼 기울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기의 재능, 자신의 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수단,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야곱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야곱의 DNA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하나에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속을 쓰면 속이고 형도 속일 수 있으면 속이는 이러한 전형적인 이 야곱의 DNA, 바로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이 기울어진 땅인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루스 땅에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그늘에 안연히 거할 때에도,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때론 나 홀로 광야에 혼자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잠든 곳은, 야곱이 지금 잠들어 있는 곳은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중근동 지방의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야행성 온갖 맹수들과 독사와 정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흉악한 도둑들이 출몰하는 그런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그는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고향에서 오늘 형의 그러한 그 진노를 피해서 그는 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 누워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 땅은 부엘세바부터 85km 떨어져 있어요. 85km가 어느쯤 되냐면 여기서 광주보다 조금 더 먼 장성쯤 됩니다. 거기까지 지금 일단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무슨 살림도구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겨우 보따리 하나 챙겨가지고 나온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어머니의 치맛바람 속에서 편안한 장막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에서와의 그러한 불화로 말미암아 대책 없이 외갓집으로 도피하는 시련의 때, 그 시련의 시간에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벼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나무 목침의 이 벽에는 그래도 조금 별만한데 돌로 여러분 베개 해봤어요? 안 해봤죠? 돌 침대는 있지만 돌 베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돌로 벽에를 하고 잔다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야곱의 신세가 어떤 신세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따리라고 한다면 보따리라도 이렇게 메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편하긴 하겠는데, 그 보따리는 어쨌든 펴서 이불 대용으로 써야 되고 돌로 벽에를 하고 이제 거기서 누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좀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좀 공고하고 외롭지만 정서적으로도 지금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했고, 또 자기를 그냥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에서 형의 그러한 진노에서 피하야 했던 그는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공고하고 외로운 그런 밤을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아니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희망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불규칙적인 인생의 모습을 지금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누구 하나 벗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떤 사람도 만남이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가 본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난생 처음 경험한 이 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사들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은 척박한 광야지만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억울해서 그 팥죽을 가지고서 이 장자의 명분을 흥정해 가지고 그렇게 찬탈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들이 왕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로 말미암아 계승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임재였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형을 속여가며 받으려고 했던 축복,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던 그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고독한, 가장 외로운, 가장 힘든 그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2025년에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하심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강교함이 있는 사람이고 욕심의 사람이었지만 에서와는 다르게 그는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소망한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에서처럼 어떤 사냥하고 에서처럼 들 사람으로서 에서처럼 어떤 그 터프가이 같은 상남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멋지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자신의 술수로서 취한 장자권을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 돈, 이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쇠하고 퇴락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시편 38편 15절에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명실상부한 장자라고 하는 장자권을 인정하는 의미요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오늘 증표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태생적으로는 차남이지만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장자권을 태아 때부터 그렇게 선호했지만
자기의 스스로 팥죽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인본적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언약을 계승자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여전히 야곱처럼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2025년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1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 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번 1월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제로 각각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은 야곱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너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17절에 바로 나와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오늘 이 야곱이 하나의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벼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 자기가 돌벽에 했던 그 벼개를 기둥 세워놓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헌신이요, 결단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멈추는 그곳에서 뭘 들고 나와요? 무조건 지금은 돌이라고 하면 돼요.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길갈이라고 온 곳에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벼개를 했던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 세워놓고 경배, 헌신의 결단의 의미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집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과잉 보호받을 만큼 그는 자랐어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뭐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고 뭐 이거 손에 끼고 아버지 가서 애서 흉내낸 것도 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다 만들어서 한 것이지, 자신이 그렇게 나가서 그거 양가죽 뒤집어 씌고 가서 아버지에게 나갈 담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그러면서도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그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동안 인본주의로 살았던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던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오늘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베델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자신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언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그늘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 리브가의 품속에서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계승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란의 20년 삶이에요. 외가살이 20년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 소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마치 조건부적인 것 같은데요, 어감상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욕심으로 야망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임재하신 하나님, 꼬일대로 꼬여버렸던 야곱의 인생,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야곱의 삶, 아무도 없고 보호막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조건 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이루어하시고 약속의 계승자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2025년도 여전히 이 야곱처럼 때로는 홀로,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기울어진 루스 땅처럼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에 홀로가 아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2025년 여전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여전히 사회해야 되고 여전히 가정생활 해야 되고 여전히 나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2025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소원하여서 2025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것에 대한 저의 해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사십시다. 베델, 누워있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2025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 이 11조의 소원을 통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자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련통에서 험한 산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는